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배역함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 70년 동안 포로를 지나게 되었어요. 근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좋은 무화과 나무 같아. 좋은 무화과 나무처럼 같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회복시키셔서 그들을 새롭게 심고 뽑지 아니하고 그들을 세우고 헐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더 축복의 길이 열려버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비록 고난이 있어도 내 죄 때문에 큰 고통을 당했어도 그것을 계기로 해서 내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다면 그것이 축복이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24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래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백성이 되고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통을 당했지만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고통당하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왔다고 해서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감으로 인해서 그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역하고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그걸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걸 먼저 인식한 다음에 그 인식한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게 핵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서 돌아오게 된 것이 바로 그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나는 부패한 인간이다. 철저하게 나는 죄인이다.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을 배반한 자다. 그거를 온전히 인식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신다. 호시아 선지자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호시아 2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 이 사람은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긍휼을 입은 자였고 만인 가운데 선택된 자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시아 선지자를 통해 그 말씀을 주시는데, 호시아 선지자는 부인을 맞이했는데 하나님이 저 여인과 결혼하라 이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 배우자를 딱 맡겨주시는 거예요.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호시아 선지자도 하나님이 배우자를 딱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호시아 선지자는 그 맞이한 부인이 고멜이라는 여인인데 아이 엄난한 여인이요. 이게 이 가정의 아내로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고멜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 뜻이 뭐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세상에 부인도 그냥 음란한 여인을 그냥 부인으로 맞이하라고 했고, 그 부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이름을 주죠. 이스라엘. 두 번째 자식을 낳았는데 딸을 낳았어요. 그 딸의 이름을 하나님 또 주십니다. 로루하마라 하라. 처음에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는 뜻이에요. 흩어버리신다. 아들의 이름을 흩어버리겠다. 그 아들의 이름 뜻이에요. 두 번째 딸을 낳았는데 로루하마, 긍휼을 입지 못한다. 근데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세 번째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자식을 3명 낳았는데 자식 3명 다 하나님 저주받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호시아 선지자의 두 아들과 딸 1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 아니야. 저들은 긍휼을 입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 가능성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일마다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희한하게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우상 숭배를 따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뒤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자기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시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우상만 섬긴다고 본 거예요. 시각이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시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언약을 파괴하고 우상 숭배자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상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었다. 그게 문제죠. 지금 우리의 믿음과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주일날 교회 나오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집안에 뭐 불상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마리아상을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제사밥을 떠놓는 거 아니니까 우리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보신다. 너희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 우상 숭배야.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고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에 매여 살아가는 자들은 전부 우상 숭배자.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그런데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야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르게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 숭배자가 되었지만 그들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들의 죄를 인식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자기들의 죄를 인식하고 자기들의 죄를 인식함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실을 몰랐다가 바벨론 포로 70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큰 고난 가운데 빠졌을 때 나를 깨닫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있겠다. 그것이 여호와 삼마예요. 여호와 삼마. 그러니까 여호와 삼마는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온전히 회개하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누구와? 온전히 회복한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계신다. 온전히 회복한 하나님의 도성과 함께 계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완전히 회복된 예루살렘 도성, 완전히 회복된 예루살렘 성읍, 그것이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완전히 회복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예요. 우리 여기서 몇 가지 알면 첫 번째로 그러면은 이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한 자에게 주어지는 호칭이에요. 하나님 심판을 통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우리는 통과해야 돼요. 그걸 통과해야 여호와 삼마라는 거기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신다. 그렇게 됩니다. 여호와 삼마와 비슷한 말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임마누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약간 비슷해요. 이 성경에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은 유다의 아하스 왕 때예요. 이 유다의 아하스 왕은 아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고 우상 숭배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악한 왕이에요. 아하스 왕. 근데 이 아하스 왕 때에 북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아람이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침공했어요. 그래서 유다를 완전히 점령하고 거기에 총독을 세워서 저 유다를 자기들 마음대로 다스리고 약탈하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유다를 침공한 거예요. 아하스 왕 때. 그때 아하스 왕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침공을 했을 때 성경에 보니까 아하스 왕과 그의 백성들이, 유다의 백성들이 숲속에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두 나라의 군대가 침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들바들 떨었다. 두려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저 두 나라 연합군을 내가 다 물리치고 유다를 내가 축복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가 아하스 왕에게 가서 아하스 왕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을 다 물리치고 우리 유다를 축복하실 거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임했으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는 징조를 구해라. 하나님 구하면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다.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래. 그런데 아하스 왕이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요. 난 구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아주 경건한 사람 같죠. 완전히 교만이에요. 완전히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교만한 불신앙자가 바로 이 아하스 왕이에요.
이 아하스가 징조 구하기를 거절했어요. 하나님 기도하기를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징조를 바로 보여주셔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 지금 위기를 당한 유다에 보여주시는 징조예요. 하나님 징조예요. 그러니까 그 임마누엘이라는 아이가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징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을 물리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을 물리쳐 주셨어요. 그것이 1차 성취예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그런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징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징조까지 보여주셨는데도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연합군과 아람의 군대를 막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 아하스 왕이 두려워서 견딜 수 없어서 그들보다 더 강력한 국가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지금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누구를 믿습니까? 아람보다도 더 강력한 아수르 군대와 동맹을 맺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7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 하면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인데 북이스라엘 대표할 때 에브라임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에브라임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남북 이스라엘로 분열이 됐어요. 그 분열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근데 엄청난 재앙이 임하는 거죠. 엄청난 재앙이 예고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아수르 왕으로부터. 유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과 동맹을 맺었는데 그 아수르 왕이 오히려 유다를 어마어마하게 약탈해버린다. 이 아하스 왕이 이 아수르 왕과 동맹을 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과 예루살렘 왕궁에 있는 금과 방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와 보물들을 다 모아서 어마어마한 금덩어리를 아수르 왕에게 바쳤어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달라. 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막아달라.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아수르가 오히려 그 칼날을 누구에게 겨눕니까? 유다에게 겨눈다.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를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가만히 생각했을 때 저 아람은 왜 저렇게 전쟁에 능한가 이걸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다메섹에 이 아람의 큰 신전이 있는데 저 아람이 저렇게 강력하게 된 것은 저 신전에 있는 신이 아람을 도와줬을 것이다.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아람의 신전을 그대로 설계를 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기명들을 다 부셔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아람의 우상 신전을 세웠어요. 우상 신전을 세웠는데 이 아하스 왕은 그 아람의 신을 의지해서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국난을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람의 신을 의지한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다. 역대하 28장 23절 같은 내용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나라와 국가도 반드시 망합니다. 개인도 반드시 망합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다에 대한 심판,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 숭배한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임하게 될 때, 다시 말해 아하스 왕에게 주신 징조가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여호와 삼마는 고난을 이기고 온전히 회복이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하는 축복이었고, 이 임마누엘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인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당할 때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유다에 대한 심판이 임마누엘의 약속과 함께 주어지는 것이다. 임마누엘 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오신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임마누엘 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당할 때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하면 그들이 심판을 이기고 온전히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었을 때 주시는 축복이 여호와 삼마, 이해가 되죠? 그렇게 볼 수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상당한 위기에 처했어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많이 나와 예배드리는 기적이에요. 조금 교회가 회복되려고 하니까 정세균 총리가 이름이 세균이야. 그것도 진짜 세균이야. 참 희한하죠. 정이라는 건 진짜라는 거예요. 세균. 그런데 이 정세균 총리가 교회의 공예배 외에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거기 보면 정말 너무나 소름 끼치고 웃기는 것이, 성가대 연습하지 말라. 성가대 연습하지 말래. 성가대 연습하다 걸리면 300만 원 벌금이에요. 성가대 연습을 안 하고 어떻게 성가대를 씁니까? 공동 식사하지 말라.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밥 먹는 거에 대해서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밥 먹을 때는 하나님의 집에서 밥을 먹는데 왜 밥 먹지 마라 그래요? 좀 이따가 이야기할게. 셀 예배 드리지 말라. 어떻게 알았을까? 셀 예배 드리는 거. 통성기도 하지 말라. 통성기도 하는 것도 어떻게 알아? 큰 소리로 찬양하지 말라. 기준이 도대체 어디예요? 몇 데시벨? 80데시벨? 큰 소리로 찬양하지 말라. 이런 아주 세세한 목록들을 정해서 금지시켰어요. 이를 어길 경우에 벌금 300만 원, 참여한 자에게도 벌금 300만 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세상을 섬기게 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이 정부가 공산당입니까? 우리나라 공산주의입니까? 왜 하나님 섬기는 것을 그렇게 방해하냐고요. 교회가 사회를 좀 먹는 벌레입니까? 충입니까? 세균입니까? 교회가 세균이냐고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이 우상숭배로 망했다 그랬어요. 우상숭배로. 우상숭배하는 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우상을 청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긴다면
이 나라 망하게 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 지도자들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면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공산당처럼 핍박하면 황폐하게 됩니다. 중국이요, 미국과 무역전쟁을 하기 직전에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는지 몰라요. 십자가 톱으로 썰어서 끌어내리고, 지하교회, 삼자교회도 핍박을 했어요. 지하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아는 선교사님이 신학교와 교회를 했는데 두 개 다 사라졌어요. 두 개 다. 신학교도 사라지고 교회도 사라졌어요. 그렇게 핍박이 심하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길을 가는 겁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나라입니까? 왜 예배 드리는 걸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걸 방해합니까? 거기에 대한 많은 그 자료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보니까 교회에서 교회가 960만 2015년도에 통계 자료에 보니까 교인 수가 우리나라에 960 몇만이에요. 960 몇만에서 지금 확진자가 나온 거 퍼센테이지로 하니까 0.00005%인가 밖에 안 돼요. 0.00005%. 그 숫자를 가지고 교회가 꼭 그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인 것처럼 그렇게 핍박을 할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밥도 못 먹게 하고. 밥을 못 먹게 하다니. 우상 숭배로 인해서 유다 땅이 항모하게 되었고,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 땅에 남은 자들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 우상 숭배로 해서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 땅을 갈 때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고 황무하게 돼요. 그리고 그 땅에 들짐승들이 뛰어다니고 사냥꾼들이 사냥하러 쫓아다니는 땅으로 변해버려요. 우상 숭배할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불신앙의 유다를 심판하시고 그 심판과 함께 임마누엘의 약속이 주어지고 그 약속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이 고난을 누구와 함께, 이 고난을 당할 때 누가 함께 하시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때 여호와 삼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끌려갔지만 그 심판 후에,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 후에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70년 만에 다 돌아오게 된 것이 그냥 돌아오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철저하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돌아오게 됐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정부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온 국민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정부에서 하도 그렇게 하니까 온 국민들이 그냥 한국 교인들을 보기만 하면 벌레 씹은 얼굴로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온 국민이 교회를 감시하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통성기도 하지 말라, 큰 소리로 찬양하지 말라, 밥 먹지 말라. 그럼 우리 교회 주변에 보세요. 좀 마사지 하는 데서 우리 보고 있어요. 태권도 도장에서 우리 보고 있어요. 우리 보지 않을 것 같아요? 다 보고 있어요. 기분 나쁘면 찔러버려요. 지금 그렇게 오호감시 체제처럼 북한처럼 되어버렸다니까, 한국교회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응? 마음 카페 가면 어떤 교회가 찬송 소리 나던데, 어떤 교회가 문 열었던데, 어떤 교회가 통성기도 하던데, 그런 게 안 올라올 것 같아요? 다 올라갑니다. 다. 그럼 자연스럽게 교회가 감시를 당하는 거예요. 온 사회로부터 감시를 당하고
온 국민으로부터 감시를 당하고. 여기가 뭐 북한입니까? 그렇게 교회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런 감시를 당해야 됩니까? 이 억울한 모함을 당한다. 그래도 우리가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 할렐루야 교회에 김상복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제 원로 목사님 되셨어요. 이분이 북한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초등학교로 3년 동안 다니고 이 북한에서 교회를 나간다는 이유 때문에 초등학교 갈 때마다 선생님한테 엄청 맞았대요. 엄청 맞아서 겨우 졸업을 했는데 중학교 입학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을 통해 인류의 기원을 설명하라. 아니 뭐 대학교 시험도 아니고 중학교 시험에 이게 나왔대. 그래서 이 김상욱 목사님이 자기가 믿는 대로 아는 대로 쓰면은 틀림없이 낙방이야. 중학교 못 가요. 그래도 기도하고 나는 양심을 거스를 수 없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동물과 식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쭉 써내려가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쓰고 자세히 적고 이렇게 나오는데 면접 때 그 면접하는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자네는 일요일 날 학교 나오라 하면 올래 안 올래? 그래서 김상국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저는 매일 학교 오겠습니다. 주일만 빼고 매일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 같은 놈 공부할 필요 없어 하고 그 면접 거기에 쫙쫙 꺼버렸대. 그래서 중학교 합격 발표가 나는 날 이 목사님은 나는 틀렸다 해서 자기 수험번호 확인도 하기 싫고 그냥 안 갔대요. 학교를. 그런데 친구가 갔다가 와가지고 야, 너 붙었어. 너 붙었어. 그래서 중학교로 갔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그 믿음을 멋지게 통과한 아브라함의 여러분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코로나19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그래도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도 안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이 다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정부의 그런 행정명령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고 가족들이 발목을 잡아서 교회를 못 나가고 또 혹여나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힐까 봐 교회를 못 나가고 그런 사람이 지금 한국 교인들은 어마어마하게 많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볼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 삼마예요. 마태복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1장 23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함이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의 이름도 있고 임마누엘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그들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면은 임마누엘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반드시 뭘 해야 되는 거죠?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해 내시는 일을 해야 된다. 그 일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꼭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죄 가운데 죽어서 저주받도록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회복할 때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임마누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만약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우리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지옥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게 하셨다.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고 예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빠져서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가 시꺼먼 죄덩어리가 다 빠져나가서 예수님께로 가버리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의가 되었다는 건 죄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고난과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임마누엘 우리 죄 고난과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 구덩이 같은 우리가 죄가 빠져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함께 하시는 분,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분, 그분이 임마누엘이에요. 우리가 아직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구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직 우리가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요. 그 구원이 진행되는 과정에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이 진행되는 과정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고난과 고통을 다 이기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렀을 때 그때는 바로 여호와 삼마가 함께 하신다. 에베소 2장 20절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대리 되시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 성전, 하나님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게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완전히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여호와 삼마죠. 하나님 거하실 처소 여호와 삼마가
지어져 가는데 그것이 다 지어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를 이겨야 된다. 근데 지금은 아직 그 단계가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처하실 처소가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과 여호와 삼마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기는 임마누엘과 여호와의 삼마가 동시에 있어요. 임마누엘과 여호와의 삼마가 한꺼번에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임마누엘이 임하는 것이고 성령이 오시면 여호와 삼마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반드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충만하게. 그럼 성령이 오시면 이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어요. 세 가지를 책망하시죠. 뭘 책망합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이 세상 임금에 대하여. 세 가지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책망하시는 일이 바로 임마누엘의 일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책망한다. 그렇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세상에 대해서 책망해서 그 죄 문제가 해결된 자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 여호와 삼마예요. 여호와 삼마는 심판이 없이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그곳에 여호와 삼마가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은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데 죄로 말하는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이 임마누엘.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이 임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께서 보내신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록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는 못하지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있지는 못하지만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정세균 총리가 식사를 금지시켰어요. 밥을 못 먹게 하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 밥 안 먹습니다. 오늘부터. 무서워서 안 먹는 것이 아니라 혹여나 지금 이 예민한 시기에 우리 교회에서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게 되면 한국의 온 교회가 벌집 쑤신 듯이 시끄러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조심하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당분간 식사를 하지 말자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무서워서 식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300만이 아까워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혹시나 우리 교회 때문에 나머지 한국 교회들이 욕먹을까봐, 손가락질 당할까봐, 당할까봐, 멸시당할까봐. 그래서 밥 먹지 말자. 치사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밥을 안 먹는데, 이 정부가 얼마나 웃긴 짓을 하냐 하면 8월 달부터 외식하는 자에게 외식 많이 하라고 1만 원 쿠폰을 330만 장을 풀어줘, 선착순으로. 아니,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밥 먹는 걸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올까봐 먹지 마라 하면서 어떻게 온 국민을 상대로 330만 장의 식사 쿠폰을 풀어서 2만 원 이상 5번 외식하면 1만 원 쿠폰을 주겠다. 5번이고 10번이고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식당에 나가서 외식하라는 거잖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아니, 세상 식당에서는 밥 먹어도 되고 교회 식당에서는 밥 먹으면 안 되고, 그게 말이 됩니까? 교회에서는 모이는 거 안 되고 카페나 식당이나 룸살롱, 나이트클럽에 모이는 건 되고, 그 말이 됩니까? 어떤 네티즌이 그럼 교회에서 모임 못하고 밥 못 먹으니까 교인들 데리고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 되겠네. 그럼 식당에서 밥 먹으면, 교인들이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 벌금 300만 원 내야 되면 교인이 아닌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 다 벌금 내야 되겠네. 그러면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식당에 가서 밥 먹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면 교인들이 식당에서 밥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겠네. 셀 예배를 교회에서 하지 말고 카페 가서 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네. 그럼 교인들이 카페 가서 셀 예배 드리지 못하면, 그러면 카페 와서 소그룹 모임하고 동호회 모임하는 그 사람들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 그럼 그 사람들을 허용한다면 교인들이 가서 셀 예배를 드리든 동호회를 하든 간섭하지 말아야 되겠네. 그게 정당하고 그게 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만원짜리 쿠폰을 330만 장 수백억을 들여서 국민들한테 풀어주면서 밥 먹으라고 막 독려하고, 식당에 가서 제발 식사. 제가 어제가 무슨 요일이죠? 제가 어제 사모가 염색한다 그래가지고, 뿌리 염색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모를 차에 태워가지고 당고개로 넘어갔어요. 당고개 넘어가다 보면 수락산 유원지가 나와요. 제가 얼마나 놀랐냐면, 어제는 토요일이잖아요. 수락산 유원지를 지금 다 정비했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다 정비했어요. 그 빵샘으로부터, 그 자리에서부터 눈에 보이는 데까지가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주차할 자리가 없이 빽빽하게 들어찼어요. 빽빽하게. 한번 토요일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내 말이 거짓말인가? 그럼 그 계곡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차가 주차할 자리가 없이 빽빽한데 계곡 안에서 2m 거리 뛰기 하고 앉아서 멀리서 보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할까요? 안 되죠, 그거. 할 수가 없지. 그 빵샘에 제가 들어가진 않았지만은 차를 타고 지나가니까 어제 엄청 더웠어요. 엄청 더운 날 밖에 나와서 테이블 펴고 앉아있고 그 밑에, 계곡 밑에 테이블 펴고 앉아서 빵 먹고 커피 마시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럼 뭘 의미하냐면 그 안에 에어컨 빵빵 나오는 안에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에어컨 빵빵 나오는 그 안에는 자리가 없어서 전부 더운데도 불구하고 밖으로 다 나온 거예요. 주차할 자리는 하나도 없고. 교회가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간단하게 밥 한 끼 먹겠다는데, 하나님이 집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밥 한 끼 먹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릴 정도로 위험한 일이에요? 응? 도대체
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교회는 지원도 안 해주잖아. 다른 그 자영업자 다 지원해 주잖아. 교회는 돈을 밝혀서 주일날 문을 연다고 못 닫는다고 막 그렇게 거짓말로 막 교회를 매도하면서, 그러면 돈 때문에 교회 문을 못 닫는다고 생각하면 좀 지원을 해 주든가. 교회 보고 지원 받아가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세상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해합시다. 성령이 임해야 임마누엘과 여호와의 삼마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성령이 임해야.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는. 우리 안에 거하는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가시는 분이 뭐예요? 여호와 삼마잖아요. 성령이 임해야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결국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 말씀을 지키게 되고, 예수님 말씀 지키면 예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한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안에 거하고 안에 거하는 임마누엘 여호와 삼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된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할렐루야. 여호와 삼마가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우리 임마누엘만 아름다운 이름인 줄 알았는데 여호와 삼마는 어떻게 보면 임마누엘, 우리 고난당할 때 함께 하시는 분이지만 여호와 삼마는 우리가 고난을 다 이기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할 때 여호와 삼마예요. 그런데 여호와 삼마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항상 기쁘게 살아야 돼요. 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비록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지만 이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해야 되고, 아직도 자신의 죄와 그 죄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또 각자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직 이 땅에 남겨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알아서 그 사명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또 몸을 떠나 있든지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된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으려 함이라. 몸으로 있든지 몸을 떠나든지 우리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정상이고, 임마누엘 여호와 삼마가 함께하는 자에게 나타난 특징이에요. 좀 더 할 것이 있는데 여기서 끝내겠습니다.